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 영덕 강구 지역으로 오셔서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계속 고향에 계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 따라 살고 그리고 아내 따라 살다가 보니까 여기 강구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강구는 연안 항구가 되어가지고 옛부터 명태도 많이 잡히고 오징어도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강구에서 계속 살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옛날 다 대도시로 떠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넉넉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떠나갈 이유가 없어서 나는 강구에 계속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여호수아 모세 때부터 이어받은 여호수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40년간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12지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땅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안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빠짐없이 맨 마지막에 레위지파 제사장 그리고 레위 봉사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각기 지파 12지파에 보내면서 다 품에서 떠나보내면서 안착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 여정에서 안착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실로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여정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본다면 저 중국의 연안 곧 북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롄을 지나가지고 다롄에서 봉천, 심양에서 연변에서 단동에서 신우주 넘어와서 평양에서 개성, 서울로 와서 그러면서 안동에서 영덕에서 강구로 정착을 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길고 긴 지역을 따라왔다.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오늘 성경 말씀은 긴 여정입니다. 저기 출애굽을 합니다. 고센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올라오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엘림, 르비딤, 호렙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1세들은 전부 다 죽어버린 호르마, 그러면서 에스온, 게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거꾸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정착하고 2지파 반은 또 요르단강 동쪽에 정착을 하는 그런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거대한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여정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이 여행을 옵니까? 한두 명이 여행 온 것도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장정은 어떤 사람들 보고 장정이라 그럽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총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부터 60세까지를 보고 장정이라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정만 60만 명, 모두 다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다 그러면 60만, 대개 남자들 싸움하면서 죽다가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죠. 60만 명보다 많겠다. 그러면서 아들, 딸 둘 중에 하나만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시대는 많이 낳았겠지만 하나만 있으면 또 60만. 그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시다 하는데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면 또 60만, 64, 24만이면 250만 명도 될 수도 있고 적으면 120만 명도 될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이 긴 여정이 아니라 멀리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면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들어오는데 긴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가난해? 그리고 조상들이 맹세한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거주하면서 안착하게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오는 원수들, 적들이 있는데 왜 이 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쳐 버렸을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질병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돌아가 안착하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안착하기까지, 안식하기까지 여간 어렵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후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 딱 들어오기만 하면 말에 쓴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광야, 미디안 광야, 호렙 광야, 그러면서 또 가데스 바네아 광야, 중동이기 때문에 모든 땅들이, 밟는 땅들이 다 사막 아니면 광야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막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50도 이상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그렇게 많은 곳이 사막이라네요. 밤에는 싸늘하게 물이 있으면 얼음이 얼 정도가 바로 이 사막 기후랍니다. 50도에 올라가가지고 0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린 이 기후, 바람의 추위가 얼마나 오들오들 추웠을까. 그러면서 또 그들 앞에 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대한 민족이 이제 여행하고 계속해서 방황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수하게 가도록 놔둡니까? 여기에 약탈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사막의 거대한 약탈 민족, 바로 이 사막의 라이온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민족, 바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러한 모든 족속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원수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막엔 또 열병이 나면 한순간에 죽어가게 됩니다. 전염병, 돌림병이 돌아갑니다. 마치 코로나19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림병이 있으면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막에는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에 물리면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란 엄청난 광야길 긴 여정을 통과를 하면서 맹세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세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룹바벨이 학계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안착하여 거주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출애굽하여 축복의 땅까지 안착하게 하는 긴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멀리에서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안착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바다도 가르고 사막 광야도 지나면서 어려운 원수도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안착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 땅 애굽 땅에는 태양신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신 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신이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사람도 사람이지만 신입니다.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이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싹 뽑아내가지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거주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오시고 여호수아 때에 안착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강구 지역에서, 영덕 지역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강구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왜 원수와 역병을 다 막아주시고 안착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좋은가 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왜 결혼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총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뭐 휘어가지고 내가 저 총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아가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많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역병도 다 막아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안착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비옥한 땅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조상에게 맹세한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죠, 이삭을 택했죠, 야곱을 택했죠, 요셉을 택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는 얘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바로 그 후손들이 아닌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했던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그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착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열정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삶이든지 나의 기도든지 나의 생활이든지 나의 예배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자자 손손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 자자 손손들 위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의 땅에 온 지파가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의 땅으로 거주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막의 원수인 아말렉,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쳐 줬습니다. 정갈과 역병, 출애굽 1세 호르마에서 전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걷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 지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착하게 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뒤돌아보면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 많이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간 현대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엄청난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편의 수고와 역경을 이 영화에 실어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국제시장이란 영화입니다. 주인공 덕수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함흥에서 살다가 흥남으로 이제 미군 배를 타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 배, 철수한 배를 타기 위해서 이 덕수,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 자기의 세 동생 6명이 바로 이 미군 배를 타기 위해서 흥남부 들어왔는데 웬걸 배가 다 정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줄을 내립니다.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 덕수는 막내 여동생을 자기의 목에 무등을 태워가지고 줄바를 올리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왔다 휴 하고 오는데 목이 허전해요. 목에 무등을 태웠던 동생이 누군가 아이 바주춤을 잡아 내려가지고 그 동생이 바다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그 추운 바다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딸 막내딸 하면 찾으러 간다 하면서 덕수야 네가 내가 없으면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 살아야 된다라고 그 한마디 말하면서 아버지는 막내딸을 찾으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출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이별을 해버리고 말았죠. 내 식구 도착 안 되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왔더니 고모가 계세요.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주전뱅이. 그러면서 함께 살 수도 없는데 그 집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젖방을 하나 내줘서 4명이 함께 젖방살이를 하면서 덕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피난살이 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이 돼갑니다. 청년이 돼가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저 일. 그런데 말입니다. 동생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똑똑해? 공부를 잘해.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버렸네요. 합격을 못하고 그럼 대학이라도 보내지를 말아야지. 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떡하니 서울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이 등록금은 누가 될 것입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동생을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도 보내야 된다. 마침 다른 친구들이 저 독일 파독하는데 광부 파독이 있다. 너 갈 것이냐? 거기에 미리 돈을 준다는데 동생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 하면서 신체검사 다 통과하고 독일의 광부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간호사들을 한국에서 파송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그 간호사 중에 영자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다시 3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해야 된대요. 결혼해야 되면 또 돈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또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 그때에 또 베트남 기술자를 모집을 한다네요. 베트남 기술자 모집한다 해서 베트남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생과부 만들 것이냐 말이야. 엄마도 어머니도 너 가지 말라. 그런데 오로지 하나만 기뻐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뻐해요. 왜? 자기 결혼 자금이 나오니까, 혼수 자금이 나오니까 이 동생 여동생만은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베트남까지 다녀오면서 그런 사이에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더라. 바로 이것이 국제시장입니다. 전쟁 후에 왜 이런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오늘날 세계 속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었는가? 바로 그것은 한류, K 드라마, 그리고 K-팝,
그리고 K시네마, K문화, K한식, 그리고 또 한류가 일본 그리고 중국 동남아를 넘어가지고 서남아시아로, 서남아 유럽에서 아메리카 온 세계로 지금 남아메리카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한류 문화가 부흥하고 있을까? 바로 이 역사를 볼 때에 정치가들이 보는 눈, 바로 그 눈 말고, 한국의 역사가들이 보는 그 눈 말고,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문화를 보는 그런 눈 말고, 깊이 있는 그런, 왜 한류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됐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선교적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한류가 왜 온 세상에 선포가 됐나, 전파가 됐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구항 밖에 대게가 많이 있고 미주구리가 많이 삽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족들이, 굵은 어족들이 오는데, 어족들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족 그물만 내려가지고 무조건 잡기만 하면 되는가? 배하는 그런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투망을 쳐놓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가서 잡으려면 미리 깔아놓은 인갑이 있어야 된답니다. 미리 먹이를 앞서 인갑을 깔아 놓을 때에 그 냄새를 맡고 고기가 오면 거기에 그물을 들여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된다. 반드시 미리 깔아 놓는 인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류가 세계 속에 절로 서게 됐을까요? 유행을 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미리 깔아놓은 인갑이 있습니다. 미리 깔아놓은 인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선교, 복음, 선교사들이 미리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한류가 앞서기 전에 선교사가 복음으로 세계에 복음을 깔아놓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헌옷 좀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헌옷 좀 많이 싸 주십시오. 헌옷을 더미 쌓아놓으면 그 선교사들이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하면서 한국 옷들, 그리고 아시아, 저 아프리카에 가서도 한국의 옷들, 그러면서 먼저 많이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선교의 역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한국 글이 쓰여 있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옷 입고 좋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공차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한류가, 한국 드라마가, K-팝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 시네마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 속에 복음이 먼저 선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사람들 선교 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전파가 될 때에 한류가 나가더라. 오늘날 한류가 온 세계 속에 퍼져나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치가도 모릅니다. 역사가들도 잘 모릅니다. 왜 한류가? 그러면서 문화하는 사람들도 왜 한류가 앞서 이렇게 나아가는가? 바로 그것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먼저 뿌려놓은 인갑이 있었더라. 복음의 씨가 있었더라.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나아가서 동남아시아든 서남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먼저 복음이 나아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그 선교 국가를 삼기 위해서 한류를 온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강구에서 살고 있습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물고기가 풍성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외지로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버렸지만 우리들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고향을 지키고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왜 강구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강구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우리 강구 속에서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강구에서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늘 예배로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